네, 오늘 이 말씀은요, 바울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사각오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20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는 데 있음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밀레도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쭉 가면서 오늘 보면은요, 여러 이제 도시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두 도시의 이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또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제 쭉 이제 여정을 이제 거쳐가면서 특별히 이 두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이 길에 대해서 좀 걸림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 바울이 마음이 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일을 이룸에 있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로 작정한 사람만큼 사실은요 무서운 사람이 없고요,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 사실은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해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계속해서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봐도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의 각오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기를 근심 걱정해 주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1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작별하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오늘 보면 이제 두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 7일 동안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4절에 그 두로의 제자들을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 심었던 복음의 열매의 그 제자가 아니고, 두로에는 사실 이 바울이 그 말씀을 이제 전한 적이 없는데, 그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 여러분 스데반의 그 죽음과 박해와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머물렀을 것이다,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머물렀던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7일을 지나면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복음을 예배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가르쳤던 것처럼 나누고 또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 성도들이 아마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아마 인간적인 생각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같이 믿는 동료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한 형제 자매가 이게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은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보게 되면은 그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그것을 피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튼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4절에 보게 되면 이래를 머물렀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고 그 많은 수많은 주옥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또 주님께서 전승해 주신 그 가르침들을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고, 또 다른 해야 할 일들이, 살아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매달리면서 아마 말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뭐 정해진 그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그 처자들과 함께 온 가족들이 다 나와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을 배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배웅하면서 5절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라고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는 길, 이제 결박을 당하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미래를 보면서 또한 그 사람 그 가운데에 떠나보내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어떤 일만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바울의 미래, 하나님의 그 종의 미래를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배웅하고 전송하고 떠남에 있어서 해야 할 중요한 그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해외 단기 선교 나갈 때도요, 떠나기 전에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공항에 나가서도 또 마중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또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면 다른 어떤 종교인들보다도요, 보면 그 공항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크리스찬이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보면 이렇게 둘레둘레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는 아무도 서가지고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디 또 떠나는가 보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형제 자매들이 떠나나 보다. 뭐 단기 선교 가나 보다. 아니면 이제는 멀리 이사를 가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 두로를 다 떠나가지고 또 이제 항해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머물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리 그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그 빌립보와는 또 다른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들어갔을 때 누구의 집에 들어가냐면은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빌립이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빌립의 맨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이사의 글을 해석을 해주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에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머무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누구랑 같이 살았냐면은 딸 넷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 딸 넷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 예언하는 여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 날 머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 찾아오냐면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예언을 하고 또한 선지자의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끼리 또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주신 어떤 말씀이 있을지 그런 듣기 위하여서 아가보가 이 빌립의 집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왔는데 이 아가보는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흉년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리고 예루살렘 그 지역에 흉년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아가보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가보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박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우리에게 시켜주셔서 미래에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11절 보게 되면은 아예 그냥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보여줘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눈으로 당신의 눈으로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십시오라고 해서 바울의 띠를 갖다 가져가지고 자기의 손발 수족을 다 묶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묶여가지고 끌려갈 텐데도 당신 예루살렘에 계속 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류합니다.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우리가 누구일까요? 거기에는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일행들이에요. 즉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선지자가 이야기했으니까 뭐 드로에서도 막 그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형제들이 이제 만류를 했는데 계속해서 마음에서 수긍이 가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도. 근데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선지자가 아가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신령한 선지자가 흉년이 들겠다고 예언했을 때 그 예언이 맞았던 그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이야기다 싶어가지고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같이 동행했던 사람도 가지 말자. 우리 이제 다른 데 돌려서 바울 사도님, 아니 당신이 정말 능력의 종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 정말 그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당신의 수건만 되어도 다 살아나는 놀라운 그 능력을 왜 그것을 썩히려고 합니까? 왜 굳이 그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되는데 왜 굳이 그곳으로 가서 결박을 당해서 다른 많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왜 그것을 마다하시고 꼭 굳이 가셔야만 합니까? 라고 막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13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들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는 로마로 가게, 결박을 당해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로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제는 서바나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사실 자기에게는 분명히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한 이 복음이 모든 온 세계를 통해서 정말 편만하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사명이 있기에 이 구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내 사명이기에 그것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만류하니까 자기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에 자꾸 이렇게 뒤에서 붙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랑하는 사람들, 아껴주는 사람들,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가는 길을 막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뭐 사단의 계략이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또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일본인들이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이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는 이제 다시 가족의 품에 딱 돌아갔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도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 또 사모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오정모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난번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가 되시는 우리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주안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주승증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말씀 집회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되시는 거죠. 그 오정모 사모님이 들어왔는데 반갑게 맞이해주고 막 이렇게 수고했다고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첫 마디가 승리요? 하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승리하셨냐는 거죠. 그래서 왜 승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뭐냐면 감옥에서 순교를 의미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뭐라고 다시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당신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목사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지상정의 정으로 인해서 너무 반갑고 이제는 더 이상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계획과 그 경륜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으면서 참 대단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게 되면 바울은 마음의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일사각오죠. 그것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내가 결박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 이것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는 추워도 타협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가겠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아가보에게 주신 그 감동, 그 예언이죠. 그 예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그 바울의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예언에 대한 해석과 아가보가 이 하나님께 주신 그 예언을 받았을 때 가진 해석이 달랐다는 거죠. 그럼 어떤 예언이, 어떤 해석이 맞느냐 그랬을 때에 분명 바울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내렸던 그 해석이 맞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내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한다고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사람이라면 다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한다면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예언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어떤 때는 뭐 꼼짝 못할 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요, 전에 같은 경우와 비해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당시의 예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아직도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이제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성경을 주셨습니다.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전처럼 이렇게 막 그래서 요즘에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같은 선지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부터 종말에까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길잡이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는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말해야 할 것인지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 모든 면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언제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언제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내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누구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내가 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기보다는 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언보다 내가 미래를 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그 소명을 따라 진정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언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고요, 미래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더 안다면 신앙생활 더 잘하실 수 있을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다.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더 잘 알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하나의 파워가 돼가지고는 그 미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종종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남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 우리가 가는 길은 너는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는 지도를 왜 보여주시지 않을까? 분명하게. 왜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셔서 너는 하루하루를 나 의지하고 내 손 붙들고 넌 나 따라와라. 왜 그렇게 하시는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미래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측정하고 아는 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확실한 미래를, 구체적인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지도보다는 저를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가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내가 가야 할 곳이라고 한다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그것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이 나에게는 결박이 기다리고 나에게는 고통이 있고 나에게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사명을 알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그 순간에 뒤를 돌아보아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내일 당장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충성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저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